실직당한 어느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실직당한 이 50대 아빠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을 향했다고 합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어요. 평상시 같으면 아빠가 너 왜 또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 라고 잔소리했겠지만 그날은요, 잔소리할 의욕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게임하고 있는, 게임에 완전 중독자처럼 빠져있는 그 아들을 우두커니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게임에서 완전히 패배하면 화면에 뭐가 뜨냐면 fail, 실패라는 단어가 확 떠요. 그런데 이 fail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들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나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혹시 영어 진짜 못하는구나. fail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해?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게임에서요 실패라는 뜻은요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새로 한번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냥 좋은 거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뜨라 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책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실패해도 좋아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네 말처럼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실직이라는 고난, 실패라는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뭐 공부를 좀 이번에는 좀 시험 준비를 잘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냉정히 얘기해서 실패했어요. 다시 그 실패한 가운데 빠져있어 일어설 생각도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공부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세상만 선택하며 내 자아만 선택하며 음란과 쾌락만 선택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거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폐잔병처럼 앉아있어요. 단 한 사람도 이곳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폐잔병처럼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요, 오늘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해 있지 말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혹은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실패감, 나의 감정으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 폐잔병처럼 앉아있어요. 폐잔병처럼.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며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이유로 고난과 실패를 찾아왔든지 상관없어요. 내 죄 때문에 찾아왔을지라도 그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고개를 들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여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공통적인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실패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도 또 죄 지어요.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시기 가운데 가장 음란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가장 음란한 시대이자 가장 패역한 시대 중 한 시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음란하고 패역한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특징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다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가장 음란한 시대였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실패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욥의 말씀과 호세아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석훈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서연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지민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느껴지지만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타협하거나 얼렁뚱땅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만두지는 않으신다. 자,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다현이가 안 읽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만두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배신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또 세상으로 도망쳐요.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하고요.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핵심 메시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고난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할 수 있도록, 죄악을 고칠 수 있도록, 죄악 속에 빠져 사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10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이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뭐라고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그 사람의 귀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신다? 경고를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 닫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죠. 핸드폰 바라봅니다. 스크린 타임 한번 돌아보세요. 시험 기간에도 스크린 타임 한번 돌아보세요. 핸드폰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데 그거 하느라 하나님께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다고 핸드폰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이 다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친구에게 완전히 배신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누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수련회 때 만나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래요? 이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옳은 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모습 가운데도 죄악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고난의 유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미쳐 살다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원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니 이거부터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미쳐 살다가 고난을 통해 원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으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축복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현재 고난이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누구에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내 마음에 고난이 가득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냐? 회개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다가갈지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구나.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사람과 세상, 그 음란을 우상 삼으며 살아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제야도 하나님을 찾게끔, 이제야라도 하나님께 나오게끔, 이제야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끔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귀한 축복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즐거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고통과 고난이 끊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이 단번에 회개하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용 질문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미국 전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자꾸 이런 잔소리를 했대요.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 성경 읽어. 기도해. 예배 절대 빠지지 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 라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루는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이 목사님이 과거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 나는 이제 잔소리 몸소리가 났어. 나 이제 진짜 이 예수님 믿는 집안 떠나서 진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도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온다. 도저히 너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당할 때가 온다.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 어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목사님이 콧방귀를 뀌면서 나갔어요. 세상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가출해서 그 누구의 잔소리도 없고 친구들과 함께 억압도 없으니까 세상에서 온갖 죄는 다 지었다고 해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나도 자유로워서 행복했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사실은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행복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아서 역시 하나님은 없어. 엄마는 틀렸다.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은 틀렸다. 라고 하며 세상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망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기 시작했고 하던 일들도 다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루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인생을 포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거울을 한번 딱 보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원숭이처럼 페인처럼 나 있고 사람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인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더 그 스스로 목숨 포기하는 것을 결심했대요. 야, 이런 짐승 같은 인생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어머니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부딪히거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네 어미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라.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 목사님에게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여관이나 호텔에는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다고 해요. 갑자기 이 남자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딱 들어온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목사님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결국에 찾게 돼요. 그리고 D.L. 부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동역자,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인생에 입시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관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심지어 이 모든 고난이 내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것 같고, 내 게으름 때문에 찾아온 것 같고, 내 고집 때문에 찾아온 것 같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정과 학교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현재 내게 찾아온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셔도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일상을 힘있게 행복하고 공허하지 않게 모두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12절의 인생도 있다고 기록하세요. 11절은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12절의 인생도 있대요. 그 12절의 인생은 스스로 회개를 걷어차버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찔리게 하시기요. 또 내가 죄짓고 세상 가운데 빠져갈 때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자들이 있대요.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회개를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마음이 완악해져서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의 죄를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달았음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스스로 거부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완고하여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거든, 아니면 깨달았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에도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구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네? 신약 어디에 있죠?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어마어마 무시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이 욥기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사실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을 뒤척이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에요. 힘들다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은 우리가 가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지옥에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도대체 누가 지옥에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누가 지옥에 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재앙에서 21절이에요.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도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21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결국의 핵심은 누가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신다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이 손으로 한 더러운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범한 음행과 도둑질과 하나님 버릴 대로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 돈, 성공, 입시, 사람에게 절하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이요? 지옥 갔다 온 그 사람들의 환상,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잖아요. 정말 두려워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만 읽어도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지옥이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제가 더 무섭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인지보다 사실은 내 모습이 더 무서워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무서운 지옥을, 이 무서운 심판을요, 내가 좋다고 선택해서 가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지옥을요, 좋다고 뛰어가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는 않는 사람 두 부류가 나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개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 지옥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옥 끌려가는 사람 없어요. 다 스스로 좋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남침례교 목사님이신 윌라드 목사님의 책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는지 서술한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옥은 아차 하는 순간 간발의 실수로 가는 곳이 아니다. 인간은 털끝 하나 차이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어린 나이부터 일평생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때문에 놓치는 것이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깝게 놓치는 거 아닙니다. 어린 나이부터 일평생 지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다 걷어차고요. 좋다고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죄로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일어서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느라 그냥 지옥을 스스로 선택해서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햇수로 3년 차예요. 3년 차. 너무 빨라요, 시간. 3년 동안 정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 동행 모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된 이 시점에서 최근에 더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마음에 너무 걱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표정이 바뀌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3년 내내 함께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그 은혜를 이제는 완전히 까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과거 죄악된 모습 철저히 싸우고 회개하면서 상처받았던 것도, 고난받았던 것도, 심지어 그 고난과 상처가 지금도 계속되는데 자신의 고난과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누구는 자기 자신의 고난과 상처를 핑계 삼아 여전히 죄악만 지어요. 핑계도 3년 내내 똑같습니다.
핑계가 3년 내내 똑같아요. 제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요. 주님, 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사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같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같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냐? 회개야, 회개. 회개의 차이야.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은혜 받고 결국에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나 반대로 어제 금요성령 집회 때 뜨겁게 한번 회개했다고 오늘 멍하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 과거에 한번 회개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 그냥 사실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으면서 회개했다고 착각하면서 고집 피우는 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은혜 받는 자는 또 회개하거든요. 회개하여 진짜 은혜 받는 자는 또 회개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집 피워서 한 번 회개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고집 피워요. 또 회개 안 해요. 그러다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떤 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자기보다 동행 모임 안 나왔고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고작 이런 죄 범하는데 저 친구는 사실 세상에서 은밀한 죄악들도 더 범해. 오히려 더 가식적이야. 그런데 더 은혜를 받아.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도 동일한 대답이에요. 더 큰 죄를 지었어도 더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한 번은 과거에 제 영적인 멘토가 제 머리에 안수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시잖아요. 제 멘토가 저에게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해 주셨어요. 주님, 석헌이가 주님이 보내신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부터 이 기도 선포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새겨지는지 아십니까? 주님, 석헌이가 가장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다가와요. 이 기도로 느껴져요. 왜 그러냐? 이 기도를 해주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제 멘토와 그 멘토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늘. 작은 거 하나를 안 넘어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작은 생각,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작은 시선, 내 자기 보호 본능,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사역자는 회개한 사람이 설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언변이 아니라요. 기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기도 안 돼요. 그러니 회개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인생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다 보여요. 고난이 와도요, 넉넉히 견뎌내요. 통과해요. 회개입니다. 회개. 누군가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여러분, 그것도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회개한 사람이 받아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을 거냐, 앞으로 누가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냐, 누가 가장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거냐,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죄를 정확히 보고 내 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더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미안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비교만 하고 있고 정작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거예요.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제발 우리 모두가 붙잡아 천국 가는 길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는 수암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